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쁨의 언덕 본문인 에스겔서 12장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처럼 짐을 싸고 그 포로들이 이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하고 또 밤에는 또 그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그런 일종의 그 퍼포먼스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죠. 말씀으로 해도 이게 안 들으니까 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면 혹시 들을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보면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3년을 그렇게 다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그 구스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예언을 몸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고 3년을 돌아다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도 결국은 이렇게 벗김을 당하여 끌려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행동으로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멍에를 쥐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멍에를 쥐고 심판의 멍에를 쥐고 저들이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멍에를 지도록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보면 그 삶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자녀를 삼으라고 합니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딸이 태어났을 때 그 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노루하마란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들 사실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예쁘게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뭐 예랑이라고 짓고, 근데 예수님의 저주, 그래서 예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의 삶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름을 지음으로 또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 에스겔서 4장에 보더라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누워있는 그런 또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발가벗고 3년 동안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왜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라도 그런 것을 보고라도 좀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선지자들은 왜 또 그랬을까?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순종하며 갔을까? 벌거벗고 다니라고 그러고 뭐 창녀 같은 여인이랑 결혼하라고 그랬을 때 그 일을 왜 순종했을까? 하는 그런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 좀 오래전 일이지만 명동에서 이렇게 노방전도 하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뭐 빨간 옷을 입고 앞뒤로 뭐 시뻘건 사인을 이렇게 해갖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그냥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면서 눈을 이렇게 찌푸리고 가시죠. 저도 보면서 저렇게 한다고 뭐 전도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분은 저 창피하지 않을까? 창피할 텐데 왜 저러고 다니실까? 가족들이 보면 또 얼마나 창피할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렇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뭐 다른 방법은 모르겠고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행을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그 먼 길을 갔다 오느라고 모텔 방에 이제 하루를 묵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여러분들 그 호텔이나 이런 가면 기드원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옆에 있더라고요. 작은 모텔이어서 그랬는지 요즘 호텔마다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없앤다고 그래서 기드원 성경책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기드원 그 인터내셔널이라고 그 성경책을 디스트리뷰트하는 그 기관에서 열심히 병원에다가 또 감옥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오랜만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는 그 호텔이나 모텔에 이렇게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이건 누가 뭐 볼까? 이게 무슨 돈 낭비 아니야? 이걸 다 이렇게 호텔마다 이렇게 나눠 주려면 돈이 엄청 들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그 여행지를 갔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바람에 볼 것을 못 보고 그냥 호텔에 갇혀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서 이거나 볼까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뒤적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거리의 여인, 밤의 여인이 모텔방에서 이제 손님을 기다리다가 남자가 이제 샤워하고 있는데 손님을 기다리다가 그 잠깐 사이에 성경책을 펼쳐봤는데 거기서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그야말로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 방을 뛰쳐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 80년대 그 운동권 한참 민주주의 운동하고 이럴 때 학생들에게 여러 어른들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원 성경책 갖다 놓는다고 세상이 바뀌냐? 바뀝니다. 포로처럼 하고 다닌다고 누가 보기나 하냐? 벌거벗고 다닌다고 변하는 게 있냐? 멍에를 쥐고 다닌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라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전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창피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드러내는 징조가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이 하는 그 행동이 징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징조가 되어 그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또한 있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손짓,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징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은혜 가운데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작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의 징조를 놓치지 않고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또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징조가 되도록 두려움 없이 신실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